자, 그림자는 나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이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자는 어떻게 움직이냐? 아무리 부채질을 하고 선풍기를 불어서라도 옮기려고 한 건 이건 미련한 거죠. 옮기려면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몰라서 그러냐 하는데, 머리에서는 지금 들을 때 그림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자는 실물에 의해서 그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그 그림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실체다 이거죠. 이걸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데 삶의 적용 속에서 이걸 알지 못해요. 왜? 진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은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면 위염이라고 하고 이경련이라고 하고 막 해가지고 이 공무원인데 강동 거기에 근무했어요. 그러면서 입원했다고 하시길래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위염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위염을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갈수록 더 아프니까. 그래서 이상하니까 이제 다시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했는데 검사는 지난번 거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판독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이 마취를 해서 검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야 막 하면서 좀 쌍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의사들 욕 많이 합니다. 하면서 암이잖아. 여기 봐. 막 그 소리 들은 거예요.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경희대병원으로 이제 옮겼어요. 옮기는데 안 맞아요.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진단을 잘 못한 거예요. 판독을 못한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좋더라도 판독에 경력이 없으면 판독을 못합니다. 근데 기계가 낡아져서 판독이 어렵죠. 그러나 경험과 거기에 하도 그런 기계에 낡아진 기계에 능수능란해서 그걸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전문가는 이 기계는 원래 그렇게 나와 해서 아는 경험이 그래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술하고 회복됐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실체가 누구냐? 실체가 뭐냐? 이걸 알지 못했을 때 진단을 잘못해서 어떤 처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못한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야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전혀 나에게 보여줘라. 보여주면 내가 우리 식구 다 데리고 나 교회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냐? 분명히 약속에 많이 해놓고 내가 기도하면 다 보여진다고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막 작전 기도하고 근데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져요. 여러분 그럼 무지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더 지식 있는 기도고 아는 기도예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나 공기 보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보세요. 공기란 자체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느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란 존재는 비물질 무형성입니다. 어떤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질이고 또 존재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데 존재하신다 이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에요. 형상이란 게 뭡니까? 그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그 그리냐? 사람 인물화 그리잖아요. 그래요. 그럴 때 보면 똑같네 그러잖아요. 근데 사진을 놓고 또 그린 사람이 있어요. 자, 사진을 카피해서 그려요. 이 그림 본 인물을 보고 실제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린 사람은 그것은 그 실체의 인물화예요. 그러나 실체 놓고 카피해서 그린 이 사진, 그려진 그것은 이제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의 모양.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러주시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니다.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나오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격은 셋입니다.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또 성령의 인격.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고 셋이면 셋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분이지만 인격은 셋이다. 존재가 따로따로 셋이 아니라 인격. 아버지의 인격이 따로 있고 아들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인격이 따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 인격,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고 사역을 할 때는 셋이 따로따로. 아버지는 설계를 하시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은 창조했다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누가 세상을 창조했느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만 알고 있어요. 세 분이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했을 때 많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아는데,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창조했느냐?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조하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1절은 생략하고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는 누구냐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죠.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아멘. 미 발음으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미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미로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그냥 속으로 알기면요 이게 입술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또박또박 읽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말할 때도 발음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내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사람이 눈으로 읽고 또 속으로 읽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광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을 때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런데 또 읽다 보니까 같이 읽자고 하는데 벌써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습관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도 성경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의미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도레미 그게 가장 알맞아요. 그러면 피곤하지도 않고 여기에 발음에 대한 훈련도 되어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상대방이 가져야 할 텐데 어떻게 가집니까? 들음을 통해서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들어요? 전해준 자가 있어요.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먼저 예수 믿은 나와 여러분이 전해준 겁니다. 그건 전해주려면 발음이 정확하고 뜻을 확실하게 알고 전해줘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야하면 상대방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믿는다는 건 동의한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나 그런 내용을 믿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그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보니까 누가 창조했어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하늘에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천사죠. 보이는 것은 6일 동안 만물 창조, 천지 창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가 창조했는데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 인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건 찾지 않더라도 다 아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은 복수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이 나오죠.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바로 내려가서 확인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이 나와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 짐승들, 동물들 다 제 모양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새라 하면 새고, 그 다음에 말이다 하면 말이고, 모든 짐승들, 새들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제 모양이 없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왔잖아요. 그 형상을 카피해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거죠.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실체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실체다. 실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이나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건 참 형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림자 바라보지 말라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참 형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꿈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주후 2022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어서 계속 연수가 계속 정해져서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하나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주전 예수님이 오신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을 주전 800년 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후 2022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2020년째 되는 오늘 우리 금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실제 인물로서 실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는데 30년 동안은 사생활을 하시고 3년은 공생활을 하셨어요. 공적 생활을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세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의 일 움직여지고 들었던 거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사람 사는 공동체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 이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야 질서가 있고 또 이 사람을 상하를 알아보고 상하에 의해서 섬길 분은 섬기고 공경할 분은 공경하고 또 수평이를 울면서 힘세다고 막 자기 주먹으로 휘두르면 약한 자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래 이제 좀 정부의 차원 속에서 나라가 세워지면 족속 가운데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법이 만들어져요. 이게 국가의 법들이죠. 이걸 헌법이라고 합니다.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지만은 이 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을 가지고 계신데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하늘의 법을 가지고 심판도 하시고 영원한 법이 하나님의 법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서 필요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지역마다 우린 이게 맞다. 우리 손들어 보자. 이렇게 손든 사람 많으면 그대로 하자. 합의해서 그대로 하다 보면 그게 관습법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국회의원을 세워서 입법자들이 그 국회의원 입법자들이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선포되면 그때부터 법을 지키고 그래서 나중에 이건 악법이다 생각하면 폐지시키고 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또 법을 만들어서 또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은 이상에서 법들은 어떻게 되냐. 그 법들은 무조건 손 많이 들고 많은 사람이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다 보면 그것 안 해주면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의 소리만 듣고 하다 보니까 독소조항이 있는 거예요. 독소조항.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합심에 기도하면서 아신 분은 아시지만 모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는 자치주 다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근데 동네마다 다 그 시골엔 리죠. 그 다음에 면. 그 다음 우리 이제 도시에서는 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동마다 면마다 모두 자치제를 만들어서 시범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범으로 움직여지는 그 법이 어떤 게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제. 그러면 주민이 어떤 사람이냐?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민이 되어서 자치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공장에 와서 저기에서 운영하고 직장 다니면 여기에서 우리 동네 직장이다. 그러면 그들도 주민이에요. 학교 선생인 그 지역의 학교 선생 주민이고 학생도 주민이에요. 그들이 와서 투표해요. 투표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측면을 생각해서 그런 법은 만들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그렇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한 번 선포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때로는 충돌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물러서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 보면 공동체 사회생활하면서 또 지배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안 꺼져요? 껐어요? 그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핍박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민족의 미신적인 관습법 있잖아요. 미신. 또 조상을 섬기고 막 우상 섬기고 그러면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랬잖아요.
안 해요. 안 하면 조상도 알지 못하냐, 애비도 모르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좀 요령껏 믿으라 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또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닌 것처럼 하고 안 다닐 때는 안 다닌 것처럼 하면 융통성 있고 지혜스럽지 않느냐. 요거도 먹지 않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이 목사냐, 장로냐 막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 듣고 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서 사회생활 할 때는 그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욕을 얻어먹지 않거든요. 대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사회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술 문화 또 담배 문화가 그 예수님 믿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그러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냐 막 하면서 빈정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하고 막 성경책도 제대로 못 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공항에 가더라요. 어떤 사람이 우글우글해서 도대체 저기 뭐야? 가만히 봤더니 냄새가 팍 나요. 봤더니 담배 피는 사람이 따로 박스 안에서 들어가서 담배 피고 나오고 금연 빌딩이 있고 막 엘리베이터에서도 못 피잖아요. 옛날에는 자동차 안에서도 피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피고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건 기독교가 운동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운동이 됐어요. 기독교에서 운동하는데 기독교가 숫자가 적으니까 운동이 제대로 안 되죠. 이런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문화 속에서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생활한 거. 왜 그런가 하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나사로라고 하는 그 형제 3남매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인데 일찍 부모님 양친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안쓰럽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나중에 저 애비 없고 어미 없고 뭐 호로자식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그런데 그가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줄줄 붓고 막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그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 그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전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말씀하시면서 5절에 말씀 보니까 본래 예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본래. 그게 본래는 뭐냐면 일찍부터 지금 서로 사랑이랑 혼자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주고받고 이렇게 사랑이 되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누구 의지할 데 없고 그래 주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알게 된 것은 그만큼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시더니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사로가 살해하는데 거기서 이틀을 더 있다가 또 유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흘의 시간이 경과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가자.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 친구가 잠들었다고.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같이 불러내서 살게 됐던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이게 11장 전체예요.
근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실체이신데 실체를 우리가 믿고 사느냐 그림자를 믿고 사느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삶의 형태. 한 가지 형태는 실체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체를 따라가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실체를 따라가는 삶. 사람이 가면 그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체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항상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도가 달라지면 그림자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형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실체를 따라가는 삶. 그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실체입니다.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결과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영원히 살게 되고 여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 그 사람은 결과가 어떠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림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림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에서 시험 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해가지고 나 실망했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와버린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많더라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과하고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는 교회라는 것은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많이 모이지만은 병원에는 환자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 보고 내가 병을 고치게 가는 것처럼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과 우리의 모든 우리 그 영혼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만나러 병을 고쳐주신 의사 만나러 가는 것처럼 예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면서 환자들 냄새나고 정말 내가 전염병 옮길 것 같아 옮을 것 같아 그런다면 병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도 가잖아요. 왜 가요? 의사 보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의로우신 만병의 통급 만병을 오신 예수님 보러 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체잖아요. 참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 보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켜 준 일이 없어요. 당신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며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의 발꼬락 남새난 그 발을 씻겨주고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 하신 분이지 사기치거나 어떤 우리에게 실망시켜주는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실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실망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참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를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분이 오시는 거죠. 누구에게로 오느냐? 내게로 오는 거예요. 와주세요.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니까 당신이 할 일 다 하고 왔잖아요. 실체가 움직여서 나사렛 무덤까지 왔어요. 오니까 죽은 자를 산자같이 나사렛아 나오라 해서 여러분 살아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아무리 끌어당기고 아무리 거기에 들고 온 분들 오겠습니까? 안 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에게 지금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오셨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오셔서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계셔요. 여기서는 지금 사역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역적인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이방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정했던 그 신에게 찾아갑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끼리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 사랑했냐? 똑같이 사랑했다고. 아니, 처음 누가 먼저 대시를 하면서 사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럴 때 내가 했다, 저 사람이 했다 말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누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계속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가 또 나를 사랑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끝까지 사랑이 지속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럴 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라기 3장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체 되신 주님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체 되신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체가 되신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우주 공간에 지금 지구촌에 살면서 누구나 다 인정이 안 되지만 인정한 것이 있어요. 공기를 마시고 있다.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공기가 있다. 그래 있어요. 하는데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공기가 있다. 이걸 느끼지 못하다가 실제로 어떨 때 느껴요? 숨 막힐 때 산소 호흡기를 딱 끼면 이렇게 공기가 중요하다. 그때서 실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공기가 나에게
공기의 움직임이 바람이잖아요. 그럴 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이, 그게 내가 확신이 오고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지구가 돈다고 그래요? 돈지 않는다고 그래요? 돌아요, 안 돌아요? 정말 믿어져요? 아니, 기계 소리만 나더라도, 에어컨 소리만 나더라도 지금 모터가 돌아간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거대한 지구가 막 도는데 소리 나요, 안 나요? 못 듣잖아요. 또 지구가 도는데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안 믿으면 무식한 자라고 말할 것 같고, 지구가 돈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해가 뜨고 또 지구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죠. 밤낮이 가려지잖아요. 바꿔지잖아요. 비행기 타고 알아요. 비행기가 서서히 샥 이륙 갑니다. 그럴 때는요, 이륙하고 이제 한 높이 막 10km, 20km 막 위에 올라가서 계속 비행합니다.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착륙하잖아요. 착륙을 쭉 하는데 막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착륙을 하는데, 속도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날개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러다가 서서히 착륙할 때 굉장히, 그러면 착륙 딱 하면서 이제 바퀴로 막 갈 때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빨리 갑니까? 비행할 때보다 더 빨리 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선생님이 아버지 하시는데 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혼자 가셔서 아버지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했어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왜? 영이기 때문에 못 봐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일러주셨잖아요. 그 형상이신 그분, 실체가 되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시는데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 죽은 썩은 냄새난 나사로도 주님이 거기에 찾아가셨을 때 살아났고, 또 가지가지 병든 자, 그 절망과 좌절에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을 때 주님은 그 가정에 평강을 주셨고 이루와 소망을 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실체가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것,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향해서 일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해요. 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에 대한 실상이 된 거예요. 그대로 실제로 내가 소원을 가졌던 대로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서로 간의 믿음을 신뢰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이걸 신앙이라 믿음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만을 믿지 못해. 그러면 실체된 주님과의 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봉사를 하고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그 말 듣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요, 그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이 속마음을 깨닫고 거기에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럴 때 여러분 관심
깊게 여기고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기쁘시게 해준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준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없는데 찾겠어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여기서 잃어버렸으니까 여기 있을 것이다 하고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계시다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찾고,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될 때 사랑을 받습니다. 대화가 통하잖아요. 해외 여행할 때요, 말이 통하지 않죠. 말 통한 거 있어, 말 손짓 발짓 바디 랭귀지 하면서 간혹 들려질 것을 단어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소통이 될 때 굉장히 친밀감을 가져요. 비행기 옆좌석 앉은 외국인이 있어요. 말 않고 묵묵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무섭죠. 무뚝뚝하고. 그런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요,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거기에 친근감이 생기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즐거운 여행하시고 할 일 보시고 가시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다 이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걸 반응하고 듣고 반응해서 믿을 때, 이때에 여러분 하나가 되신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여러분 말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다 할 때는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그냥 잃어버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잃어버렸다고도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고 그럴 때 믿음이 점점 자라서 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버지가 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불쌍히 고쳐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무리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기술자 보고 뻔히 기술자인 줄 아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치가 있어요. 이 부모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믿겠다고 하니까 곧바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믿을 때 실체 되신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야 해요. 계속 들을 때 또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 그래도 믿어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겠죠.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반상에서 못 듣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못 듣습니다. 어디에서만 듣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들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빠지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벌써 10시간 듣는 사람하고 1시간 듣는 사람하고 누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10시간 듣는 사람.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 들을 때는 지루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겹다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이 될까요? 종교에는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실체되신 주님을 움직이시는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들을 때 매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이거 아니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담에 들은 말 있잖아요.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들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어른들의 이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60, 70, 80 먹고 고령에 정말 사회생활에서는 많은 지식을 다 통하고 존경을 받지만은 하나님과는 여러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복되기 위해서 새로운 굿뉴스를 가지고 오셔서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회개라 천국에 가깝다고 하시면서 천국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을 수 있도록 설득력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가? 성령께서.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 나는 믿을 수 없지만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아멘에 대해서 움직여지면 그 다음에 그게 믿어진다 이거죠. 왜 믿어지냐? 밥 먹어라. 먹어야 더 산다. 먹어야 산다. 허기져 가지고 막 식은땀을 나고 먹어야 아니요 나 먹기 싫어요. 먹었어요. 그랬더니 허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이건 억지라도 먹어야 된다. 억지로 먹어야 된다. 먹었더니 회복이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정말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면 아멘 하고 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대로 되어지더라. 이게 체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정말로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해결해 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이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먼저 강조하신 분이다. 예.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이 부도나지 않냐고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으로서 실체로서 이 상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세상 살 동안에 일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실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자, 사랑하는 자가 왜 병들어요? 사랑하면 있었던 병도 낫고 그래야 할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랑 속에는 내가 해줄 수 없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금실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아파서 신음하고 숨을 넘어가려고 할 때 나는 너를 낳아주기만 했지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있다고 할 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뛰쳐가지 않았어요. 이틀을 더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가다 보니까 나흘 채 갔으니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 5절 말씀 이제 본래 살아있다고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삼남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또 그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인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늦게 가가지고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거죠. 하지만 주님은 알기 때문에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 고쳐주면요, 뭐 의사도 고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광을 돌리지만 약하게 돌릴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고쳐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고쳐준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말했지 않냐고, 간증도 했지 않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내가 병원에서 약 먹고 나섰다. 그것도 약 먹는 것도 하나님이 효과를 보게 하셔서 그랬다. 그러니까 반절반절이 있는 거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고쳐준 것이 더 무게가 나가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약이 더 무게가 더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완 죽어버렸다. 완 죽었어요. 의학으로 해결 없어요. 의사도 사망 선고를 했어요. 사망 선고했을 때 기도해 줘서 나섰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런 것을 일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살아간 사람이 왜 안 달려가겠어요? 달려가고 싶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틀을 있다가 또 다른 유대로 가고, 거기서 또 가고, 그래서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갔더니 우리 오라버지가 죽었는데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오라버지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돌문을 열어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기후가 거기 열대에 기후라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돌문은 사람이 열기 때문에 돌문이 열는 거 사람들이 열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는 건 사람이 하도록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그 감사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둘러서 구경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살리는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거기서 터벅터벅 동해맨 채로 염하는 채로 나왔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했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실체 되신 주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따라서 실체 되신 주님이 찾아주셨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실체 되신 주님이 믿음이 있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또 주님을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그래서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은 죽은 것과 같은 절망과 좌절 속에 솟아날 구멍도 없고 정말 완전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절벽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아닌지요. 이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또 그를 뜨겁게 사랑하시면 실체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나의 형편을 찾아오시고 질병 속에 찾아주시고 사업 속에 찾아주시고 여러분 가정사에 찾아주셔서 일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면서 더욱 영광 돌리면서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